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 청소를 2번이나 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구약 교회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구약 교회의 마지막이나 신약 교회의 마지막이나 모든 형편이 같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서 구약교회가 멸망한 그와 같은 멸망을 우리가 피하고 구약교회가 구원을 얻은 것을 우리도 구원 얻도록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성전을 주님이 건축해 주신 것은 우리가 성전 생활이 바로 되고 구원을 얻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런데 구약교회와 같이 멸망하는 그런 멸망은 우리에게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구원을 얻은 자들과 같이 우리가 구원 얻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24장 전장을 읽으면서 요한 계시록을 함축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1절, 2절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구약교회 종말의 때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속하는 일을 완성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에 제자들은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예수님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이 성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성전에 대해서 껍데기 아름답고 견고하게 건축된 것만 보고 그 속을 보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졌지만 돌 하나도 돌 위에 처음 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니까 무너뜨리우리라 말씀합니까? 예, 무너진다는 말씀 안 하고 무너뜨리우리라. 구약교회의 멸망이 누가 멸망케 한단 말이에요? 예, 심판주 우리 주님이 멸망케 한다는 말씀이죠. 이 구약교회의 마지막에 외모만 힘쓰지 성전의 내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외식하는 성도들이여 하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도록 우리는 껍데기와 속의 알맹이가 다 온전함을 이루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전의 내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탄식하시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2번이나 청결하도록 운동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의 외모만 힘쓰고 있지 성전의 내부에 충실하지 못하므로 신약교회도 다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외면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구약교회의 내부가 허무함 같이 오늘 우리도 허무하면 우리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껍데기 외모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니다. 참 외모가 중요하지요. 외모가 중요해서 우리가 옷도 입고 차도 타고 집도 마련하고 좋은 신도 신고 좋은 시계도 차고 외모에 힘씁니다. 그러나 속이 텅텅 비어 있으면 거기 가치가 있는 것 아니죠. 껍데기가 어찌 됐든지 내부가 충실하면 교회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전입니다. 구약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하나를 표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지만 신약 교회는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주님의 몸된 교회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 개인이 다 주님의 성전이요, 믿는 믿음의 가정이 주님의 성전이요, 여러 가정이 모여서 신정동 교회와 같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이 사회 성전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어 주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요? 거룩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 영과 육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영도 거룩해야 되고, 마음도 거룩해야 되고, 몸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행위도 거룩해야 되고, 말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도 거룩해야 됩니다. 성도와의 교제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구약교회 성도들은 읽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신약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신약시대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는데 주님이 오셔서 사활로 대속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기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육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성전 짓는 일을 다윗이 시작하려고 했지만 너는 성전 못 짓는다.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해라. 그전에는 광야에서 성막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시고 육체 이스라엘의 모든 생활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삽니다. 예루살렘 중심. 예루살렘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동네마다 회당을 지어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회당을 지었고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나가서 사는 모든 사람이나 디아스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든 생활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타락함으로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다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는 주 70년 주전
70년이 지난 후에야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스룹바벨이 제사장이 돼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참 작은 민족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속국이 됐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다가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 그래 말합니다. 헤롯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해서 건축하느냐? 그때는 로마에게 속국이 되어 있었고 헤롯에게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에게 잘 보이려고 헤롯이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지으라 해서 지은 성전이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 100년이 걸리면서 그 성전을 웅장하게 지어서 이 유대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 돼서 잘 따르도록 하려고 환심을 얻기 위해서 지어놓은 성전입니다. 그 중심을 주님은 잘 아시죠. 이스라엘은 껍데기 성전만 보지 그 속에 내부를 어떠한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성전 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이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제사 지낸다고 소, 염소를 성전 안에 팔 때에 내쫓기도 하고 저들이 성전에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걸 깨끗게 해도 제자들은 잘 깨닫지를 못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예언을 하시고 주님이 성천하신 이후로 이제 예언하신 지 주 70년이 됐어야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돌 하나도 처음 놓이지 아니하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인가 성전의 터인가 알 수 없도록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의 멸망도 그 유물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멸망시켰고요. 예루살렘의 멸망도 돌 하나도 처음 놓이지 아니하도록 헤롯이 그렇게 웅장하고 견고하게 지었지만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완전히 멸망이 됐습니다. 참 유대인들은 남의 나라의 속국도 많이 되고 또 박해도 많이 받고 그 이후로 나라 없는 민족으로 2200년이나 되도록 나라 없이 살아왔던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잎이 피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망되었는가 했는데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또 자기의 나라를 세운 것이 우리나라 해방 6개월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해방과 거의 비슷하지요. 보이는 성전 멸망이 구약교의 종말이 참 허무했는데 어떤 사람들만 구원을 얻었습니까? 구약교의 종말에 어떤 사람만 구원을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구약교회의 종말의 때에 구원을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구원을 얻었으니, 신약교회의 종말에도 교회가 참 많습니다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많지만 다 예수님을 믿으니 기본적으로는 구원을 다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구주로 영접해서 믿는 사람이면 다 구원을 얻습니다. 얻지 못하는 분이 하나도 없지요. 이제 여기서 말씀해 주는 말씀은 믿는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구원은 기본 구원이 아니고 건설 구원입니다. 우리 신앙 행위로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에 선포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하 주심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합니다. 예수만 믿음. 이제 믿는 우리들이 마음을 어떻게 기울이고 행동을 어떻게 하고 말을 어떻게 하고 일을 어떻게 하는가?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언제나 주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마음도 생각도 소원도 비판도 평가도 판단도 행동도 일도 주님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것이 우리의 건설 구원입니다. 자기의 소유 구원이 됩니다. 자기의 영광 구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으니 오늘 우리 신정동교회 건물은 무너질 장막집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무너질 장막집이 무너지기 전에 오늘 우리 심신도 무너질 장막집입니다. 우리 마음과 몸도 언제나 세상을 끝나는 날에 죽어야 하고 썩어야 하는 이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늙어가고 쇠해가고 죽어가는 몸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중생으로 살아서 영생하는 영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신앙 행위로 건설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속성, 우리 몸의 속성이 누구를 본받고 닮아야 돼요? 예수님 본받고 닮아야 됩니다. 이게 심신의 기능 구원이고, 이게 얼마나 닮느냐 하는 것이 내가 직장 가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서 가정 생활하고 교회 와서 교회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 건설이 되어져 가야 된다. 거기에 서여진 소유가 영원한 내 소유가 되고, 이제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때에 각각 자기 영광의 보좌가 있으니 부활은 하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은 똑같이 하는데 부활의 영광은 차이가 있다. 이것이 멸망되지 아니하고 구원되는 정도가 각각 차이 있는 것을
심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고, 천국은 다 가는데 불로 심판할 때 불에 타지 아니하고 영원히 의롭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구원을 얻도록 깨어서 준비해라. 이걸 지금 지난주에 증거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모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교회가 많은 교회가 있고 세워져 있지만, 믿는 사람이 많지만, 교회마다 지금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를 볼 때에 이 구약 교회 마지막 때에 여기 본문 내려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럼 성전 꼭대기에 로마 국기가 콱 꽂힐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 국기가 꽉 꽂힐 때에는 그 성전은 누구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로마의 것이다 말이죠. 이젠 성령했다, 점령 다 당했다는 표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머리 되어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뒤로 두고 인간이 머리 되어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교회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장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사람이 주장하는 교회가 되어 있으면 끝났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몰라요. 또 교회는 그 법칙이 성경이 법입니다. 하나님은 선포해 놓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통치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이 교회 안에 주장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통치받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거든. 벌써 마귀의 것이 됐다, 새한 것이 됐다. 거기에는 가만 그런 것이 보거든. 아이고, 성전을 지켜야지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포위가 돼가지고 전부 5개월 만에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구약교회 종말에 5개월 동안에 100만이 죽었는데, 그래서 성경 본문은 밭에 있는 자도 겉옷가지로 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지붕 위에 있는 자도 집 안에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어디 나가려고 하지 말아라.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산으로 가고, 산으로 도망치라. 산에 누가 계시는데?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성도들이 말세에 깨어 기도하는 그 처소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 생활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식적으로 구약교회를 보아서 우리가 깨닫기 쉽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방마당에서 성소에 들어가는 문 밖에 뭐가 있느냐? 세수통이 있습니다. 세수통.
세수통은 물로 손을 씻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형식이죠. 성전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는 이 일이 있어야 성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자기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행위를 깨끗하게 하고 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 쓰는 걸 깨끗하게 하고 말씀대로 된 것은 다 깨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삐뚤어진 것은 다 고쳐서 자꾸 회개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합당하게 자기를 건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뭐가 돼요? 성전이 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죠. 그 다음에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은 제물을 바쳐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제단입니다. 오늘은 이 강단을 제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각각 우리가 성전되어 있으니 이제 우리가 제단 쌓는 게,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 주일날 첫째로 너희는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을 힘입어서 어떻게 제사 드리라? 산 제사 드리라고 그래 말씀하죠. 산제, 죽기는 누가 죽고? 예수님이 죽어서 대신 죽으신 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되라. 주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데에 절겨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제단입니다. 우리는 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지 아니하면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주님의 뜻대로 믿고 순종해서 제물되는 것이죠. 이는 헌신입니다. 헌신. 우리 마음과 몸을 다 바쳐서 주님 쓰시는 대로 쓰여지는 헌신이죠. 반사로 쓰여지고 또 찬양으로 쓰여지고 교회 각각 직분을 맡아서 주일날 안내도 하고 또 봉사도 이 교통지도도 하고 하는 모든 그런 주일날 가정에는 어떤 가정은 보면 온 가족이 다 교회 나와가지고 안내도 하고 권면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피아노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모두 주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는 믿음의 가정. 가정도 교회예요. 개인도 교회예요. 우리 여러 가정이 모여서 하나의 신정동 교회를 이루는 데에 이렇게 바쳐지는 헌신이 있어요. 우리는 피로 구속함을 받아 누구 것이 됐습니까?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쓰시는 대로 귀하게 쓰이는 것이 뭐 찬양에 대해서도 귀하게 쓰일 수 있고 저 안내 쓰는 것도 충성되이 귀하게 쓰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다. 지난번에 목사님 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제 떡상이 있습니다. 우리 성전된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 헌신이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보고 가지 말고 참 교회에 내가 제물이 돼서
어떻게 서여지느냐? 참 서임받는 내가 되도록 힘쓰십시오. 떡상 있고 또 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촛대, 등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등대.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개인이 가정의 빛이 되고 사회의 빛이 되고 교회의 빛이 돼요. 가정도 다른 가정에게 빛이 돼야 돼요. 우리 신정동 교회도 지역 사회에 빛이 돼야 돼요. 덕을 세워야 됩니다. 신덕을 세워야 됩니다. 신덕을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이 말이요. 안 믿는 가정에 홀로 믿는 사람이면 믿지 않은 온 가족에게 무엇을 세워야 복음이 전해질까요? 네? 신덕, 믿음의 덕을 세워야 가족들이 예수님 믿지요. 믿는 가정이 안 믿는 이웃에게 신덕을 세워야 복음이 전해지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저 집같이 믿어야 돼. 이게 다 등대입니다. 등대. 신정동 교회가 이 울산 지역에 빛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신정동 교회가 되어야 빛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안에 계시고 역사하는구나 하는 걸 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참 사모하기도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조심히 섬길 수도 있죠. 이거 없으면 뭐가 안 됩니까? 이것이 없으면 뭐가 안 돼요? 교회가 안 된다. 이 내부에 그런 기구들이 다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오늘 성전된 개인도 가정도 신정동 교회도 등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드러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휘장 앞에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워서 향연이 위로 올라가도록 향불을 늘 피웁니다. 그것은 성도의 기도를 말씀하지요. 성도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위로 올라간다고 계시록에 그래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상달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이 다 응답하셔서 땅에 다 이루신다. 이루시니까 땅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의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걸 주권하고 주재하시는 주님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없는 사람 회개하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30분 기도하는 이 기도를 힘써야 돼요. 회개 없이는 안 됩니다. 이거 지금 고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믿는 학생이 학교에 가서 하나님 모시고 공부하면 안 믿는 학생이 보고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좋아하고 환영하고 대접받습니다.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교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이 구약교회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다 익혀놓고 신약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이 교회역 내 개인이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고 신정동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내부가 없이는 안 돼요. 알맹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것이 뭐죠? 휘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게 뭡니까? 죄. 이 죄 문제를 주님이 사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죄를 찾아서 사죄받은 죄를 내가 찾아 고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혀서 기도가 안 되는가? 무엇이 가로막혀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내가 못 받는가? 무엇이 가로막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못하고 있는가? 가로막힌 휘장을 걷어치워야 돼요. 이것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정죄받아 죽었었기 때문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운명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휘장 문제를 주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셨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자기의 그리끼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주님과 함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성소 생활을 해도 지성소에 못 들어가면 헛일입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언약궤, 언약궤. 속에 모세의 10개가 두 돌판이 또 상란 지팡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이 언약궤를 성전에 와서 안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성전 안 되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 생활이 없으면 성전입니까? 성전 아닙니까? 예? 이 중대한 문제를 깨닫고 성전이 거룩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을 또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도 못 읽는 사람 이제 한 장 읽겠습니다. 읽어야죠. 말씀을 주일날 들은 말씀을 또 듣고 책임질하면서 말씀대로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노력이 있어야죠. 힘섬이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등한히 여기면 성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이 말이요.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언제나 주님이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라, 깨달아라, 믿어라, 살아라. 그리해야 말씀대로의 실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전 삼아 주셨지만 내 속에 이 말씀이 없이는 헛일이라. 주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 안에 언약궤의 위에 누가 계시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제나 오늘 우리는 주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진리로 역사하시고 피로 역사하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비로소 깨어있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은 성전을 더럽힌 죄를 찾아 회개하고 이제 이 구약교회 성전 내부를 잘 살펴서 내 속에 이와 같은 성전의 알맹이 내부가 있나 없나 살피십시오. 첫째는 뭐 살피라고요? 첫째 뭐 살펴요?
세수통. 둘째는 따라합시다. 안 되겠다. 세수통. 두 번째는 제단. 셋째는 떡상. 넷째는 등대. 다섯째는 향단, 향로, 향단. 여섯째는 휘장. 일곱째는 언약궤. 여덟째는 하나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첫째, 세수통. 둘째, 제단. 셋째, 떡상. 넷째, 등대. 다섯째, 향단. 여섯째, 휘장. 일곱째, 언약궤. 여덟째,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하면 이제 누가 역사해요? 내 안에 누가 역사해요? 주님이 역사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요? 주님 말씀대로 살지. 그리하면 참된 교회가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나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